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다들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교제가 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좀 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의견들은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가지로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 또 둘째는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한다. 셋째로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 넷째로 교회를 사회개혁단체로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 걸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온 도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납부할 때는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돈을 성전세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로 그들이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어요. 그 환전상이 있어서 가지고 온 그 돈을, 시장에 사용하는 그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전상들이 머리를 쓰고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득을 취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멀리에서부터 이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판정관들이 그런 짐승은 합당하지 않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또 온갖 이유를 대해서 밖에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 다 불합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짐승을 사야 했어요. 이 사는 짐승은 밖에보다 10배, 20배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을 사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아프셨던 걸까요? 단순히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것은 이 성전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온갖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 냄새는 가득하고 사람들은 가득한데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9가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부친께서 그 인천에 작은 교회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주일마다 회의 때마다 그렇게 싸우니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천국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교회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났어요. 39살까지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족속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족속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왔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족속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의 집이 성전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황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단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이사야 56장 7절을 아마 찾아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1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성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해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전을 세우실 때 그 목적대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기록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성경 곳곳에 함께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고 정말 영성이 뛰어난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의 대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설교에 그렇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목사님이 그 비결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문을 하나 열어주었는데 그 안에 120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비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이 이런 기도 모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화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굳이 이렇게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장작들을 다 이렇게 흐트러 놓았어요. 그러자 금세 불이 꺼져버리고 방 안은 냉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방 안에 냉기가 가득한 이유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목사님이 이 장작들을 다 흩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능력이 임하고 함께 모여야 그 자리에 불이 임하게 되는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장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면
더 불이 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금세 식어져 버리고 불이 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가 그 가슴 안에 기도의 불이 있게 해주시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아주 잠깐 스치듯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나갑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뒤에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불을 나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기도의 불을 그분들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도의 불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던져지고 다른 사람이 던지는 기도의 불을 받아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의 애씀과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이 필요하고 함께 불을 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에게 불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저 고흥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어느 위치였냐면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교회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다.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지 불이 꺼져 있는지. 제가 목회 처음 내려갔을 때 저에게 부탁했어요. 교회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어디 꼼짝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불 켜놓고 기도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켜놓고 기도하진 않고 그냥 집에 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런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에 불이 켜져 있고 날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 불이 꺼져 있고 기도의 불도 꺼져 있는 냉랭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냉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작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죠. 시간 없죠. 바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아야 되고 기도의 불씨를 켜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정말 무섭게 퍼져나갈 때 교회를 한동안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나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교회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 주차장을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면 오고 가면서 교회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와서 마당을 밟아가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속회별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지켜달라고, 교회 지켜달라고, 다시 문을 열게 해달라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미 150년이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지 150년이 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낙성식 할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회개와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부터 거기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났는데 그 결단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성전을 그들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성전을 버려둔 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왔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번번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성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은 자신의 집, 자기의 터,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성벽이 불에 타서 어떻게 되었던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일으키고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었구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다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땔감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장작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장작을, 이 나무를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들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예배이고 이 불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작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망,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개가 터지고 나면,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기도를 쌓게 되어 있고 그곳에 예배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준비된 예배에 참석해서 그저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한 세대보다, 한 시대보다, 한 세상보다 오래 산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파고드는 소리다. 하나님의 귀가 거룩한 간구에 열려있는 한 기도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빚으시며 기도하는 교회에게 영광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갈망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곳에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씻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느냐? 제가 주저함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눈물을 먼저 쌓아라. 기도의 눈물을 먼저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쌓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쌓이게 될 때 이곳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쳐있는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가정의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도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모여 정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식어져 있고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모여 만민이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의 창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으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무릎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물이 쌓여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눈물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하나의 장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성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임재와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심정은 아닐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에 하나님 완전히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기도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기도의 불을 던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 멈출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임재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강력한 주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가도 이곳에서 하나님 무릎만 꿇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쉽지 않은 때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래처와의 묶임도 완전히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과 이 소망함이 우리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